말씀을 통해서 멀리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방학 때가 되면 항상 생활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활 계획표 한 번쯤은 다 세워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생활 계획표를 세우면 원을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큰 쓰레기통 뚜껑을 따고 쓰레기통을 도화지에 엎어놓은 다음에 큰 원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전거 바퀴살처럼 그 원을 칸칸이 시간별로 쪼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고 좀 황당한 것은 평일에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았으면서 방학 때는 꼭 6시, 7시에 일어난다고 기상시간을 그렇게 정합니다. 또 하지도 않은 아침 운동을 일어나자마자 1시간 정도 운동하겠다고 또 기록을 해놓는 것이지요. 뭐 독서, 평상시 읽지 않은 책도 읽어보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음악 감상, 휴식, TV 시청, 뭐 공부, 놀기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계획표를 세웁니다. 근데 방학이 끝날 때까지 그 하루 일과표를 단 한 번도 성취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활 계획표를 단 한 번도 완벽하게 방학 내내 지켜본 경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 편이지요. 저도 교회 개척을 하고 나면 열심히 내 영성 훈련과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도 많이 잡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독서도 많이 하고 또 설교 준비도 충실하게 하고 또 영어 공부도 그동안 게을리 여겼던 부분까지 채워내 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지켜진 것보다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은 사람은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마저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루 일과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일과표 세워놓은 것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만 잘 세우면 내 인생이 평탄한 길로 걸어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 보겠다. 하루 일과도 끌어가 보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가 어찌 앞으로 가보지 않았던 길, 걷지 않았던 인생길을 어찌 예측하겠으며 그 인생을 어찌 우리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인생의 풍파는 내 능력과 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변수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은 우리 힘으로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의 계획은 모세 부모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외모의 잘생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특별함, 범상함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 아들을 숨겨둡니다. 숨어서 키우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모의 계획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3개월 동안은 꼭꼭 숨어 키웠지만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골목골목마다 칼을 찬 로마 군병들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 들어가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어쩔 수 없이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계획도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지켜보겠다고 했던 그 계획이 무산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은 바로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바로의 계획이 1차, 2차, 3차로 진행된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면 이들의 민족이 번성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1차의 계획이 무산되고 맙니다. 고통을 가하고 핍박할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욱더 강대해져 갔습니다. 이 바로 왕은 두 번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산파들을 동원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그 산모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에 그들을 도울 때에 아들이면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살려두게 됩니다. 바로왕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계획은 이제는 모든 남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노골적인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단은 바로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로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악한 바로의 치밀한 계획도 무산되고 맙니다. 사단의 계획도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자, 사람의 계획도 무너지고 악한 사단의 계획도 무너집니다. 마지막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도구로서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 모세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민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였습니다. 바로의 방해와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자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에 견줄 만한 분이 아무도 없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그 사람의 계획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많이 실패로 돌아갔는지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내 건강, 또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마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가정, 내가 끌고 가고 싶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 계획이라면은 저는 키가 180 정도 커야 됩니다. 제 키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제 계획대로라면 저는 아들, 딸을 낳았어야 됐지만 현재는 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소중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내가 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내 힘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계획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붙드는 사람들 얼마나 무모한 용기이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믿는 이 무모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여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함 없고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던 일이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될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 동안 감추어 두었습니다. 숨겨두는 것이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안전한 가운데에 보호하시면서 이 아들을 키우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가에 버려진 이 아들을 주워다가 다시 어미 품에 안겨주시고 또 바로 왕의 딸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며 이 모세의 아들을 키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미 품에서 젖을 먹고 크다가 이제는 바로 궁에 들어가 안전함 속에서 이제는 이 리더로서의 소양을 배우며 훈련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계획은 숨겨두는 것뿐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의 궁에서 안전하게 훈련받으며 살도록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 흘러가지 않아도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계획이 틀어질 때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무엇인가 실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어찌 낭망하겠습니까? 내 계획은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막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내 계획이 실패되어도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막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실패감이 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만드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전반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를 궁궐에 키우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부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궁궐에서 자라면서 이제는 왕자의 신분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민족에 대한 어떤 열정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살인죄가 발각이 되어서 이제는 바로왕의 눈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던 자기의 계획이 또 한 번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로 모세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광야에 40년 동안 백성들을 끌고 가야 하는 사명 있는 자였기 때문에 먼저 리더로서 광야에 현지 적응 훈련을 시켰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이라고 하는 좋은 계획을 모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호주 유학 시절 원했던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처음 갈 때 계획은 10년을 잡았죠. 그래서 박사 학위까지 받고 돌아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들은 많은 변수들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한 명이었던 자녀가 그곳에서 2명을 더 낳게 돼서 자녀가 또 불어나니까 이제는 신경 쓸 부분도 많고 돈도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일도 더 해야 되고 공부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또 학위는 받지 못하고 목사 안수는 더 늦어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제 마음엔 불평과 불만도 쌓이고 실패감도 찾아왔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이 마치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실패감에 젖은 패배자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학위가 아니라 성장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것은 학위보다도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국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라도록 하셨고 내 정신적인 부분들이 성장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학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그곳으로 부르셨던 것을 깨달을 때에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한 부분들이 내 목회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보수적이고 율법적이었던 신앙이 외국 생활을 통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적인 부분도 성장하도록 안목적인 부분도 자라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감에 젖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강가에 버려두는 것, 참으로 슬프고 아픈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셔서 다시금 그 아들을 어미 품에 안겨주시고 그를 궁궐에 키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아야 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을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참 운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거든요. 아론이 태어날 때에는 아마 남아 살해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던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형이 태어나서 이제 무럭무럭 자랐던 것이지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바로 왕에 의해서 남아 살해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환경적인 운이 없는 사람이었죠. 주변에 많은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찾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칼을 들고 찾아다니는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환경의 운도 없고 사람의 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환경이 열악해도 협조적인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원망하는 대상이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잘 되었을 텐데, 그때 그 상황만 아니었다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라고 하는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남 탓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 의해서 막힐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릴 때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계획을 갖고 계실 때에 그 수단으로서 형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탓하며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는구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내 앞에 찾아와도 결코 환경과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원망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집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태도를 보여야겠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모세의 어머니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을 지켜보겠다고 3개월 동안 꼭꼭 숨겼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아들을 품고 있다가는 칼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라리 강에 가만히 두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만나면 목숨이라도 살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강가에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미리암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바로의 딸이 어머니를 찾습니다 하며 어머니를 바로왕 딸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어머니에게 모세를 안겨주고 나를 위해서 이 아들에게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돈까지 주면서 이 아들을 키워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서 강가에 버려두었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습니다. 놀랍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이건 기적과 같은 겁니다. 어찌 이러한 결과를 이 엄마가 기대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 내 계획은 실패했어도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 내 계획은 실패돼도 내 삶과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제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놀라게 하실까? 기대감을 가지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특징, 차이점은 평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인생의 풍파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고난, 고통 다 겪습니다. 물질의 고통 다 겪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아픔들 다 겪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은 실패로 돌아가도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내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은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풀무불에 빠졌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 결과에 부딪혀도 여러분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실 만큼 원대한 계획과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현실 앞에 그 놀라운 결과들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강가에 두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모세의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모세를 강가에 두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멀리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지켜보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문제에 갇혀서 아둥바둥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상황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내 계획은 실패해도 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를 놀랄 만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아도 낭망치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끌어가심을 믿으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실지 멀리 서서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